영화를 관람하고 나면 끝부분에 에피소드라는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촬영 기간 내에 있었던 일과 촬영 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입니다. 잘된 영화일수록 에피소드는 흥미진진합니다. 사도행전은 영화로 치자면 명작입니다. 성경의 각 권이 다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반전을 거듭하면서 극적인 복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양하고 깊은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들, 그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역사가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 상황,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들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설로 정리된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별도 가옥에서 1년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부대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대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21절에 언급되는 인물로서 로마 원로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로마 원로원 의원은 황제 다음의 신분입니다. 그 가족들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부대는 신약 성경의 로마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을 때 한편으로는 2년이 넘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황제 재판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대가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만약 바울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 보증제도라는 제도였습니다. 보증제도란 상류층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유를 얻어내는 겁니다. 보증제도는 만약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보증했던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위도 다 박탈당합니다. 따라서 보증제도는 상류층의 경우는 일생 한 번 할까 말까 아주 신중한 제도였습니다. 당시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가 부대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무죄, 석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곧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대가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바울이 부대의 후원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스페인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전했던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바르셀로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제일 잘 사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다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에서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북돋아주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서 부대에게 편지가 오게 됩니다.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로마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황제가 아닌 죄수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닌다. 그들은 자주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로마를 해하는 이교도들이다. 이런 말을 계속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황제 네로는 박수를 치게 됩니다. 화재 때문에 민심이 흉흉했는데 덮어 씌울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때까지 네로는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바로 이때부터 네로가 조현병,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잡아오면 그 사람을 심하게 고문을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지금도 서 있는 콜로세움에 다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며칠씩 굶긴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끼리 죽을 때까지 결투를 하게 해서 하나씩 순교를 시킵니다. 이것이 황제에 의한 제1차 기독교인 대핍박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는 순교당하면 안 된다.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베드로를 로마 밖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 바깥으로 가는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막 부지런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크게 깨닫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잡힙니다. 그리고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바디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부대의 편지를 받고 역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잡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쉽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먼저 가두게 되는데 맘메르티눔, 감옥 이름이 맘메르티눔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이 유명합니다. 이유는 원래 이곳이 물을 저장해 놓는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이거를 감옥으로 개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갇힌 사람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살과 뼈가 막 아스라지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개월 동안 바울이 지내게 되어서 결국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기독교인으로 계속 지지를 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친한 친구였고 좋은 이웃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네로 황제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기쁜 얼굴을 하면서 찬송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로마 시민 2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러한 뒷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소개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잡혀서 감옥에 잠깐 갇히고 다시 로마까지 오는 과정을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 11절까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은 채 한 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로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대부분이고 진짜인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내용은 오늘 읽은 2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드라마를 한참 보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갑자기 종영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끝나지? 약간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1차 핍박 때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편지를 읽는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2년 넘게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감합니다.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철저히 예수님만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 곳은 로마, 곧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영적으로는 땅끝이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불의한 문화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두운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땅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가정이 땅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땅끝입니다. 친한 친구가 땅끝입니다. 정말 그 사람만 보면, 거기만 가면 마음이 막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때 관계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30절에 의하면 자기가 2년 동안 갇혀있던 그 별도 가옥을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찾아오면 환영했다. 반갑게 맞아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놀래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했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신앙인들이 신앙인들에게 자주 지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네만 좋대. 지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 그리고 복잡 다단한 타인의 인생사,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연민도 없어. 지네만 잘 살면 다야.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 대하는 모습을 다시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의하면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그래, 고쳐줄게. 그런데 우리한테는 가까이 오지 마라. 율법에도 기록되었듯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란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병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흉측하고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지.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더 가까이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를 치료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병은 유전병이나 전염병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병이 되어서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아성이 망가졌습니다. 영혼이 피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육체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에서 계속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장례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갑자기 떠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시신을 수습할 때, 곧 입관할 때
망가진 육체 때문에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시신에 손을 얹고 같이 유가족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이분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망가진 육체를 보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많이 위로를 받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바울도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기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파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전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사람에 맞게 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이렇게 맞춤 제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파가 그 뜻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잘 전했다. 호소했다. 그런 뜻입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누가 듣든지 말든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파가.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것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가 남한테 위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또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어찌할 바 몰라서 벌벌 떠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어 달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내어 맡기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그 어떤 나라보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한때 굉장히 심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이 옥살이 기간 동안에 존 버년은 신앙이 흔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는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을 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다른 방으로 옮기면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나중에는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독방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 가서는 신앙적인 책을 썼습니다. 12년 수감 생활 중에서 11권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철로역정입니다. 나중에 존 bunyan이 감옥에 나왔을 때 감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상실의 환경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의 확장은 고난의 시간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절대 편안할 때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렵고 혼란스럽고 뭔가 좀 위태위태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혼란한 시대에 같이 살다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다양한 문화에 참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고 똑같은 문화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여하는 것과 세상에 스며드는 것, 흡수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선교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지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영성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비신앙적인 모습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참여한다고 할 때 세상에 흡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 3명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예수님, 유일하신 능력자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10명 중 3명만이. 7명은 유일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놓고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다양한 문화, 너무 다양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이나 금융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들이 막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막 우리가 휩쓸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저것 다 섞인 죽 같은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부드럽지만 형태가 분명한 두부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명확해야 합니다. 엄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격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각종 선전, 허풍,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인격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말 잘하나, 누가 과시 잘하나, 누가 번듯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격성은 보배입니다. 사람들은 보배를 그리워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만나고 싶어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테크놀로지로 가득한 시설이나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유명인보다 인격성을 가진 한 사람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티는 안 냅니다. 근데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인격성이란 마냥 착한 게 아닙니다. 인격성이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네 하는 게 인격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하게, 정말 그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그 성품이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라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푸르고 싱싱한 채소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채소 같은 신앙이 돼서 다른 사람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인격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십니다. 사람이 절대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키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활용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영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